오늘 1.1업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주밖에 너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알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주 중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는 조금 부정적인 것입니다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나 보람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가르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삼형제는 저도 우리 집 사람한테 교회 오빠인데, 이 교회 오빠들이 기타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이걸로만 먹고 사는데, 저희 삼형제가 이제 기타를 배우지 못한 이유가, 원래 그 포크 기타를 배우면은 그 기타를 가르치는 교본이 다 유행가로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너희의 침묵에 뭐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집에서 이제 그 기타를 저희 큰형님부터 한번 배워보려고 뚱땅거리고 노래를 부르보면 저희 어머니께서 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어머니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기 때문에 이 음악, 이 소리에 되게 민감하셔서 너무 힘들다, 그렇게도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노래 부르면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만 불러야 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들에게 호소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좀 뭐 극단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은 저희 어머니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늘 말끝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계란 장사를 하시면서도 장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하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마지막에 결국 부도가 나셨습니다마는, 그 부도가 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게 늘 최고의 관심사였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실까? 공부를 강조하고 진학이나 혹은 취업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얼마나 보람 있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나 가르치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양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들을 얼마나 하시며 사십니까? 그런 고민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허덕이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참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만큼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이런 깊은 고민 없이 계속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갈수록 깊어지기보다는 더 얇아지게 될 텐데 라는 그런 걱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하는 사람은 주위에서 많이 보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잘 안 하시지요. 그런 고민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고민에 대해서 이 전도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내일 본문까지 1장 12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 가지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헛된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 혹은 지식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내일은 즐기는 삶과 그리고 부의 추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식 혹은 지혜인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는 지식과 지혜를 뚜렷하게 구분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많은 것들이 지식에 해당하는 것인데 지혜와는 좀 다르죠.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는 지식과 지혜가 그렇게 구분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 성경에도 보면 지혜와 지식이 서로 교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같이 사용한다는 뜻이죠. 잠언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은 지식을 배우는 동시에 지혜를 배우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랬을 겁니다. 예를 들면 명심보감이나 혹은 논어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 그거는 지식인 동시에 지혜를 갖추기를 바라는 선조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전도서가 지식과 지혜를 그렇게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지식과 지혜를 딱히 구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마 오늘날로 치면 지식이라는 말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식이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학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작년에 2023년도에 우리나라의 박사학위 취득자가 한 해에 17,673명입니다. 한 해에 17,000명. 어마어마한 박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비꼬아서 이 박자가 얇을 박자라고, 좀에 알아도 박사학위 준다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박사학위 인플레이션입니다. 학벌이 높아지면 좀 더 인간다운 세상이 되고, 학벌이 높아지면 좀 더 삶이 더 고귀해지고 깊어져야 되는데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박사학위보다 학사학위가 더 높게 쳐줄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워낙 대학 가는 사람이 적었을 때. 학위가 높아지고 학벌이 높아진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갖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알수록 더 괴롭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많이 알수록 더 괴롭다라고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준비가 안 되나요? 12절부터 14절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생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이 13절 말씀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려를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의 괴로움들이 더 많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신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정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는 굉장히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 주일날 강현찬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하실 때 시리아 난민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뭐 남의 일이니까 편하게 그런 사진들을 보았겠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아비규환 그 자체였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의 문제를 주시는가? 과연 이런 고통의 문제를 주시는 분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논쟁이 신정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죽어가고, 또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레바논에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까? 그 비극의 현장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우리와 노선은 다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약의 하나님을 그들이 섬긴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민간인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정당하신가? 이게 신정론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괴로운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안 괴롭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이 알면 알수록 더 사람을 괴로움으로 몰아간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정부와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런 과정을 쭉 거쳐오면서 한편으로는 코로나 시대에 이 현장 예배를 고수하고,
또 지금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런 분위기가 지금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참 속도 편하다. 딱 그것만 놓고 보면 저도 얼마든지 목소리를 높이고 반대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는 어떻게 보여질 것이며 한국 사회에 대한 우리 교회의 이미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세상에서 별로 존중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 교인 기독교가 현장 예배를 고수하고 혹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과연 이런 방법들은 어떤가? 이제 우리가 10월 27일 날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데 보면 이런 일을 절대로 금하고 있습니다. 모르면은 마음 편하신 것이고 알면 괴로운 것이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기준해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내린 이런 결정은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절대로 정치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결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구는 조금 다르지만 가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알면 알수록 괴롭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고려해보고 그냥 딱 하나만 놓고 보면 쉽습니다. 그러나 고려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알면 생각할 것이 많으면 괴로운 거지요. 18절 말씀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헛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지혜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부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한 사람이 지혜가 많다고 해서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부조리가 있습니다. 이게 구부러진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었지만 왕조차도 세상의 모든 부조리를 다 바꿀 수는 없었고 우리도 이 세상의 부조리를 다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헛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솔로몬은 지식이 무용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식은 정말 무용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도 무용하지 않고 지식도 무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해 아래의 지식은 헛되다라고 정했습니다. 해 아래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세상적인 관점 하에서의 지식은 그것은 무용합니다. 솔로몬 시대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해 아래의 지식이 아니라 해 위의 지식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그것을 추구해야 하죠. 데이비드 제레마이아 미국의 목사님이라고 훌륭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나는 지혜란 성경의 진리를 실제 상황에 적용시키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고 이게 해 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의 실제 상황에 적용시키는 능력, 그것이 또한 해 위의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는 얼마나 유익한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좋으냐, 큰 도움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렵냐라는 이런 대화를 가끔은 나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일 어렵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분을 막론하고,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원사든 이런 직분을 막론하고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이 제일 어렵다는 말을 대부분 듣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옳다, 나는 옳다, 너는 그러다, 이런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데이비드 제레마이아 목사님이 말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을 것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내 생각만이 옳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가르치죠. 그러니 그런 자세를 가진 분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성경의 진리를 실제 상황에 적용시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 해 위의 지혜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과 사회를 바라보는 것, 그것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 아래의 지혜가 아니라 해 위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지혜를 추구하면 시험 기간 되면 애들을 교회에 안 보내는 그런 일은 안 할 겁니다.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로 해 위의 지혜가 중요하고 해 아래의 지식은 무용하다는 것을 알면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고 세상의 공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 292장을 불렀습니다만 292장 2절 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쓰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게 지혜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지혜를 얻는 것임을 나도 알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우리 기성세대도 알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르쳐가면서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우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해 위의 지혜를 가지고 해 아래 땅 위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지혜도 없는 저와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심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하루에 이런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도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면면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해 위의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과 같은 그런 지식이나 얄팍한 지혜가 아니라 깊고 깊은 지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지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과 사회를 분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실제 상황에 적용시키는 그런 능력으로서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지혜를 전하며 강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오히려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공부에 파묻혀 세상살이에 파묻혀 참된 지혜를 외면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갖추고 세상의 공부를 열심히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지식을 잘 활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고민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듯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뜻,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한 바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지침이 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에게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마지막까지 컨디션 조절 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 없는 성공을 기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고민들, 걱정들 주님께서 속히 제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화요 중보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귀한 종들이 모여 주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주님 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는 중보기도 훈련이 있고 그리고 또 경남노회 교사대학도 있습니다. 이런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바이블 기도 있사오니 은혜에 충만한 우리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 곳곳에서 들리는 자연 이변 현상과 또 전쟁의 소문,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속히 제하여 주시되, 주님이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시대의 징조, 종말의 징조인 줄 알고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한 입양한 4개의 미전도 종족을 기억하시고 양곤그레이서 신학교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동성애와 같은 혹은 양성평등과 같은 이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이런 악법들을 만들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